가정주부가 아닌 분은 관심이 없겠지만 혹시 야채를 사실 때 야채를 고르는 기준을 갖고 계신가요? 야채를 사러 가시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십니까? 모양 보고 싱싱해 보이고, 그죠?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건 그냥 우리의 눈은 보이고요. 정말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야채에 농약 성분이 들어있지 않을까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잘 고르는 분은 야채를 고를 때 벌레를 먹은 것을 고릅니다. 왜냐하면 벌레가 먹었다는 얘기는 농약을 살포하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을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적인 것인데 우리가 보는 눈은 아주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뭐냐?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시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겠죠. 가끔은 이제 심령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단어를 자꾸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칭하는 분들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 보니까 영이 맑아. 이 사람은 영이 어두워. 그래서 마치 영이 맑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영이 어두운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구분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영이 맑은 사람인가요? 영이 어두운 사람인가요? 그럼 이렇게 더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 그냥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날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이 또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교주가 됩니다. 하나님을 봤던 사람은 대부분은 어떤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돼 있지 정상적인 목회를 하거나 정상적인 신앙으로 살 수 없는 이 아이러니한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성경의 답에서 찾을 수 있을까?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했고 갈등했던 부분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마음이 오늘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정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종종 하면 그럼 내 마음이 청결한지 아닌지 기준이 모호하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과 마음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본다는 이 단어의 의미를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 그제서야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것인데,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이 헬라어의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사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말 뜻을 설명을 하면 더러움 없는 깨끗한 상태, 이게 청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결이라는 단어.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그러면 이 청결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좋은 야채였는데 나중에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농약이나 이 독극물들이 검출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아우성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청결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 가지고 되어지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 이것을 뭘로 검사를 하냐면 현미경으로 보기도 하고 성분 검사를 의뢰해서 성분이 뭐가 들어있는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청결의 기준은 우리의 눈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기준이 아닌데,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러면 유대교 배경에서 이 청결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이 청결이라는 것은 성경에 쓰여진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7장 2절부터 시작되는 거 보니까 이 노아 왕조 시대 때부터 청결이라는 것을 말했는데, 이것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동물의 암수 7씩을 드리고, 정결한
이 정결과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노아 방주 시대 때에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동물은 어떤 거냐? 정결한 암수 7쌍과 불결한 2쌍을 드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에요? 정결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는 기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레위기 7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목제물을 설명을 하면서 부정한 것을 접촉한 것은 불살아버리고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어라. 화목제물로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뭐냐? 깨끗한 자만 먹으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자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먹을 자격을 주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한 상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 관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부합한 상태, 그러니까 기준이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의 관점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또 어떤 곳에 사용하냐면 그 성전에서 쓰는 많은 성기구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법궤라든지 아니면 지성소의 그 속죄소 같은 것을 할 때 순금으로 그걸 포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결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순금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가 기대되는 곳에는 거룩한 것으로 감싸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 그런 상태가 청결이라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수와 정결의 상태를 유지해야 돼. 이 말씀만 보면 사실은 우리는 절망감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네.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만큼 정결한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정결한 상태를 그러면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예수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그 예수를 내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에게 뭘 주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게 뭐냐? 청결한 상태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팔복은 하나하나만 띄어서 설명할 수 없는 게 다이아몬드의 이 여러 가지 각이 있잖아요. 그 각이 모든 것이 모여서 하나의 보석이 되듯이 팔복 하나하나의 소중성을 인지하기 때문에 이게 팔복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가 청결한 자이고 의롭게 된 자요 이것은 은혜로 되어진 자이고.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누구 앞에 선 사람들이 이걸 설교하는 거죠.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믿고 예수님 발 앞에 서 있는 그 말씀 듣는 자들을 가르쳐서 너희가 지금 청결한 상태가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보고 있다. 그 하나님이 누구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다른 데서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삶으로 보여드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마음이 청결하라고 그랬는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뭐냐? 뭐 물어볼게요. 그럼 마음이 깨끗합니까? 좀 어둡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세요? 자신 없어요? 저도 사실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해서 사실 굉장히 자신이 없었어.
어떤 때는 좀 맑은 것 같아. 어떤 때는 막 이렇게 기도도 되고, 어떤 때는 막 찬양해서 감동도 오고 막 감사의 마음도, 어느 날은 또 갑자기 비가 온 것처럼 우울해지기도 하고 막 짜증나기도 하고 뭐 실망되기도 하고. 그럼 내 마음 상태가 도대체 마음이 정말 어떻게 돼야 하나님을 늘 볼 수 있냐,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말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르디아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의를 주장하는, 다시 말하면 당시의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삶을 지적하면서 그 속에서 쓴 것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확신을 한다는, 말씀대로 살 거야, 그래서 율법을 꼭 지킬 거야, 그런 아주 강력한 믿음이 있었고, 스스로는 생각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말씀을 지키는 의의를 어디에다 적용을 하냐면 일상생활까지 이 원리를 적용시켜서 저들에게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들을 보면, 저들이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는 절대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어때요? 이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막 먹는. 그때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우리의 법에 따르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는데 당신의 제자들께 먹는 걸 탐하고 손도 안 씻으면서 음식을 먹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어지죠. 여기서 이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말하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손을 씻었던 씻지 않았던 음식을 입에 넣으면 그 음식이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것인데, 손 씻지 않고 먹은 음식 때문에 너희 마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의 삶들 속에, 너희의 마음 속에 있는 씻겨진 너희의 그 생각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의 마음은 내게 멀어졌도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막 겉으로 막 믿음을 잘하는 것처럼 겉에서 내가 믿음 좋다고 얘기할 때 예수는 반대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걸 잘 보셔요. 내가 오늘도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 이제 저희도 가끔은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뭐 어리니까, 야 너 오늘 예배 드렸어? 그러면 예배 드렸어. 예배 드렸다는 얘기가 뭐예요? 교회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교회 갔다 온 게 예배입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한 게 예배입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행위를 예배 드렸다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나 교회 다녀. 물론 교회에 다니는 게 예배의 표적이 될 수 있지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상태가 뭐냐?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에서 28절 말씀에서도 바리새인의 잔과 대접은 깨끗하게 그 안에 탐욕과 방탕과 눈먼 것이 안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외향적으로나 형식적으로 함으로 마치 자기 위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그런 거칠의 어떤 외형적인 행실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 정말 같이 동행하고 있냐,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청결일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축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바리새의 의를 굉장히 칭찬을 하면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당시 사회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인정했냐면, 어떤 사람도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겉으로는 완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하라는 건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뭘 지적하는 거죠? 그게 내 중심이 담겨 있느냐,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그걸 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어떤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봐서 그러면 저분은 신경한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 만나고 왔는데, 그럼 여러분 분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 봤어? 그럼 하나님 본 사람의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보고 얘기하는 거, 이게 사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면 자꾸 우리는 어떤 것으로 봤다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눈으로나 아니면 어떤 환상으로나 아니면 어떤 육체의 오감의 느낌으로나 이런 것을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자꾸 오해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환상이나 소리나 빛이나 어떤 주관적으로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성서학자들은 시편 24편에서, 오늘 교동문으로 읽으셨는데 시편 24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본 것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여기에서 뭐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요? 여호와의 산은 뭐니까요? 여호와의 산이라 불려받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있는 그 산에 올라간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다윗이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다.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소망, 간절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심을 시편 24편에서 이미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17절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볼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어디서 보느냐? 바로 구약시대는 성전에서 봤어요. 그렇죠? 성전이 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과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그가 부활한 증거를 통해서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마음의 깨끗함을 보존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코란데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헬라어 라틴어의 말입니다. 코란데오란 하나님 앞에서 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만나주시고 그의 삶에 간섭해 주심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도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팔복을 얘기하면서 천국이 저의 것임을 말하기 전에 천국을 누리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했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 누구 만나러 오셨습니까? 오래간만에 엄마 아버지 만나러 오기도 하고, 또 권사님 만나러 오기도 하고, 안 보던 교인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러셨으면 잘 오셨지만
가시면서 큰 위로는 안 될 거예요. 사실 예배하러 오면서 누구를 만나러 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 여러분 만나주셨어요. 그 만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과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 간섭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 때문에 신경하는지, 나에게 무엇이 정말 가장 중요한 건지 그 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고 그분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다시 말하면 이 요시야 왕은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난 그것을 어떤 일,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 주신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율법이라는 걸 믿고 그걸 따라 갔더니 그가 누구를 만난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사람이 다시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에도 그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고요. 코람데오의 삶이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인데 왕하 22장 2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누구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누구만 바라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바라봤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에 보면 베나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 베나 아도나이라는 말은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를 보여?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몇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사람 앞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아나무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무인,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중심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입니다. 내 멋대로 삽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풍습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걸 불신자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무례하게 돼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람은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보는 데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보는 데 겉모습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 상담을 하다 보면 밖에 나가면 왜 진짜 잘 받는 사람 있잖아요. 집에 오면 꽝이야. 밖에서는 굉장히 멋지고 굉장히 훌륭한데 내 가족에게는 아닌 사람. 이런 것들을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 예수님은 이걸 가르쳐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것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 것이 이게 옳을까 안 옳을까의 기준이 되어지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지. 예전에 납비에게 찾아와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10계명 10가지가 있는데 그 10계명을 가장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고민했더니 납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계명 다
보다는 11계명을 잘 지키면 됩니다. 10계명 잘 아시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하지 말고. 11번째 계명은 뭘까요? 들키지 마라. 이게 바리새인의 의였어. 안 들키면 돼. 사람에게 안 들키면 의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우린 다 들키게 돼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의 기준이나 사람에게 보는 게 아니고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를 보면 좀 궁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를 한 2번 정도 만난 안 믿는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제가 초면에 죄송하지만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그랬더니 정말 사람이 다음 생애가 있을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과 기독교에서는 천국이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자, 여러분이 답을 해보시죠. 천국이 있나요? 딱 그 얘기 쓰는 순간 좀 당황을 하다가 어떻게 답을 해야 돼요? 전 이렇게 답했어요. 궁금하신가 보죠? 네, 궁금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나도 사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 성경인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고 천국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이 있다고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 볼 길이 없지만 나는 천국이 있다고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천국을 본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봤냐 안 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의 계심을 이미 약속으로 주어진 이 약속을 믿고 그분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요?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본 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일어나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해서 살아가는 게 뭐다? 하나님을 본 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요,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자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 죄의 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부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것부터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런 축복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